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는 조용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성탄절 또 떠들썩한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조용한 성탄절을 맞이하지만은 성탄절의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는 떠들썩한 일들을 일으키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 안에는 떠들썩한 희망들을 불러일으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집의 골목으로 들어가면은요, 그 신종순 집사님 사시는 집 아래층 1층에 한 2, 3년 전에 거기 가게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부부들은 그 가게를 지날 때마다 늘 걱정했어요. 잘 돼야 될 텐데,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요 교회에서 아파트 이름 수자인 아파트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카페가 하나 들어섰어요. 초기에 한번 그 카페를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카페 주인이 굉장히 아마 60대 초반쯤 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도 있었고 나름의 카페를 잘 해두었어요. 어떤 풍치가 있는 그런 카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까?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문을 닫고 결국은 빵집이 또 들어섰습니다. 빵집이 잘 돼야 될 텐데 늘 다니면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이런 절망의 상황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 열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절망을 느끼는 그런 광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이 시기에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 활동을 하고 우리 2주간에 걸쳐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은 했지만은 4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예언의 침묵기 그리고 계시의 침묵기만 흘렀을 뿐이고 영적인 암울함만 흘렀을 뿐이고 거기에 아무런 메시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연한 기다림인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다림과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갑니까?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좋아지겠지. 사실은 이 막연한 기대와 희망마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마저도 소중합니다마는 그러나 절망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막연한 기대 속에서 희망 속에서 희망을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유다 마카비 독립운동이 그러했습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파네스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괴롭혔고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때에 도저히 참지 못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절망 속에서 이런저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일구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쳐야만 합니다. 2021년도 우리 참 한 해를 문을 열지만은 2022년도가 그렇게 밝지는 않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는 힘들었고 역시 마감을 하는 이때에도 우리에게 밝은 소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가 아무리 막막한 상황 현실일지라도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을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제가 읽겠습니다. 방송실 준비는 안 됐었나요? 예, 좋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만물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라고 로고스라고 하면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대변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는 의미가 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하나의 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되어지고 질서 있게 운영되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로고스이다. 로고스를 무엇으로 표현하느냐는 철학자들마다, 헬라 철학자들마다 다 달랐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 로고스의 개념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어지는 하나의 원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 말씀은 좀 다릅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로고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 전부터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었다. 즉 하나님이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인 말씀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제2위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자의 탄생과 맹자의 탄생과는 다릅니다. 석가의 탄생과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탄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신데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 세계에 이루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계에 찾아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창세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은 창조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은 만들어졌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이 이분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희망의 빛으로 여기에 탄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서 창조에 참여하셨던 그분이, 그리고 인류의 마침이 오메가가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분이 여러분들 인생의 희망이요, 이분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희망이요, 이분만이 우리 이 민족과 그리고 지구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 여러분들 안에 희망의 불씨를 붙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는 우리 조기철 성도님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정읍내 장로님,
박옥만 집사님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지금 저 밑에 층에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신지 안 계신지 본당에서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가정에서 그러면 예배 드릴 수도 있겠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찾아오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들, 병자들에게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하셔서 육체의 희망의 불씨가 번져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많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광인, 그라사 광인 생각났지요.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살아갑니다. 무덤 가까이에서, 무덤과 더불어서, 시체들과 더불어서. 아마 그의 삶을 보여주는 양식 아니겠습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시체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희망이 없는 그의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귀신에 매여 있던 그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은 역시 희망이십니다. 베세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시고 하나씩 뜯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이지 멈추지 않는 생선을, 떡을 그들은 계속 제공받았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남을 정도로.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역시 그것도, 물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은 아니십니다.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도 아니십니다. 영적인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이런 영적인 메시아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세상 유대 땅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신음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의 빛을 보았듯이,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 안에서 희망의 빛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희망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한다면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이분을 환영하고 이분을 모셔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면요,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환영하면서 그분에게 쌍수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리고 모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알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온 땅에 가득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세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종자연이라고 그러죠. 종교 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그러나요? 종자연, 안티 기독교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온라인을 통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정책적으로 그들은 또 만들어가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도 진리를 훼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는 법적인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낙태하는 것을 합법화시키자, 낙태를 허용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하는 일들을 법적으로 허용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법제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진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훼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분이 우리의 희망의 빛이라고 한다면, 이분 아니고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분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어야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에게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얼마나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세상이 아무리 이분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분을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온 우주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희망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백하십시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마지막 다 같이 하는 것을 보니까 치매는 괜찮아요. 치매 걸리지는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자, 이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다.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알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신분을 가지게 되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가 아들 딸이 되어진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 최고로 존경해요. 우리 아빠 최고로 존경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는 어쩌면은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셨는데,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온 운명을 다 좌지우지하시는 그분을 따라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만드신 그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이 권세를 가졌다고요. 이 권세를. 예. 누가 이 권세를 가지고 누가 이 권세를 활용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 언젠가 우리 이 땅 떠나잖아요. 우리 7번의 장례를 11월 마지막 주부터 지금까지 7번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들 가운데는 천국을 간 사람들도 있고 천국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 쌓이지 않습니다. 죽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스럽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두렵지는 않습니다. 언제 부르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께로 가는 용기가 생긴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탄하신 예수님 때문에.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희망의 끈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요, 절망적인 현실이 분명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직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은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기철 성도님 이제 주님 품 안에 첫 또 발걸음, 젊은 시절에는 정말 청년회장도 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또 다짐도 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 정말 주님으로부터 등진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께로 첫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의미 있는 날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육체에 가지고 있는 암덩어리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 희망이 그렇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떤 분들은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실직을 한 분들도 있고, 더더구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요 정말 피 터지게 울부짖고 있거든요. 어두운 현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희망의 빛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요거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희망을 상실하지 않는 이유는요, 옆에 분 계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요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끈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을 인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힘겨워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있는 소중한 그 사람들을 인해서 희망의 불씨가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세상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현실과 환경이 되었을지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입니다. 풀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강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물을 건너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그네 인생으로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방송실 됐죠?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설 때에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인으로 만드시는 예수, 그분이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더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이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까지 달려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박수미 집사님 저 일본 땅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중국 땅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환경, 어떤 현실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들의 병상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잠자리 속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문제의 그 와중에도 영원히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희망 속에 2021년도를 잘 마감하시고 2022년도에 힘차게 발걸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희망의 빛으로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평화의 나라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니 그분이 우리 온 인류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가정들,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 민족과 성천교회와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